성령의 살리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1절에 증인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니 전부 살아난 증거 있느냐고 당연히 이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날 보이셨다고 해요. 나의 증인은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관원들보다는 부족해 보여도 함께 올라간 이런 어부 제자 등 그런 자들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자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찾지 말고 한 명이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이제 당하시니까 이렇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잠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주님은 참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지금 본인이 당할 그 고초가 엄청 큰데도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뱉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십자가 지러 그냥 바쁘신데 가시느라고, 그 바쁜데도 그냥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가시느라고. 얼마나 바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일 좀 지르지 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뒤돌아서 쳐다봐 주시면서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셨는데 후에 제자들이 다 모조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자신을 만난 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도 이렇게 7 귀신 막 들린 마리아의 것이 되었어요. 흉년이 오지 않은 자는 육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이 의심하고 이 부활을 얄팍한 육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귀신도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육이 다 무너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에게는 무너질 육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세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얄팍한 사랑인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랑이 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이 어디론가 다 가고 다들 숨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빨리 가셔야 하는데 또 지체하시면서 40일 동안 여러 날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 닫은 문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나타나셔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평강을 이제 빌어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게 그냥 넘어와서 닿았어요. 이 부활을 봤는데 제일 무서운 게 유대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타고 와서 닿았어요. 내 이 큐티 사역을 하는데 그동안 누가 가장 힘들게 했을까를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공을 뚫고 이제 주님이 그 방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들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후에 도마가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그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그 주님은 아시고 8일 만에 같은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그 도마 보고 네 손가락을 저기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지금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제자된 사람으로 공동체 한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 못 만났죠? 이 도마 한 사람을 챙기는 주님의 사랑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맨날 못 믿겠다는 도마 같은 성도를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이때 이제 나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니라 상처받고 나갈 때에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런 이야기가 참 쉽게 나오질 않아요. 17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들 교회 아닙니다.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을 분들이 변한 것을 지금 이제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근데 야망이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1000명 괴롭히는 것보다 자식 하나가 괴롭히는 것이 제일 힘들지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이 집의 식구들이 가장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그 평강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평강, 오늘은 이게 부활절 설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원이 이번 주간에 자기는 목장도 참석 안 하고 남편과 부부관계도 안 하며 자기는 아이를 절대 안 갖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 소행을 참아준 하나님께 감사해서 깨닫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아이도 갖기로 하고 목장 예배로 집도 오픈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부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만천하에 오늘 공포합니다. 저는 이런 적용과 나눔은 사소한 적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천지가 흔들리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데잖아요. 아이를. 요새 젊은이들이 이게 정말 이기적이라서 아이를 안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는 12제자 모두 성령 받고 그 주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양육을 해주시니까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다 십자가형 참수형으로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어쨌든 주님과 함께 고향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 사명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과 백성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이제 증인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쨌건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었더니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 날 보이신 모습은 제자들과 이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까지 하셨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에 계실 때와는 아주 비교도 안 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효과적으로 도우시게 된 이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되어진 약속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35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이 구속사의 예수님 약속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내가 증인되어 전파할 때, 왜 십자가에 머물러 있냐?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를 쏙 빼놓고 병난 거, 부자된 거, 붙은 것만, 이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살리심을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전파해야 건강하게 일으킴을 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고난, 시집살이고난, 남편과의 고난, 또 이 자녀와의 고난 등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 늘 약속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 여러 날, 그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도 천국 가기 전 나의 40일 동안 전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전파하는 거지, 우리는 늘 이렇게 잘된 것만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균형이 안 잡힌, 부활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십자가만 조해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살아난 얘기를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열매 보고 갔어요? 달라지지 하나, 아무도 안 달라지는 거 보고 가셨어요. 우리 엄마도 화장실 청소하다가 아무도 달라지는 거 못 보고 그냥 가셨어요. 자, 그렇게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증거를 하다가 가면 이렇게 그런 나를 증거해 줄 증인이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지만 훗날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증거해 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왜 나를 일으켜 주시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33절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일으키사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처럼 이것도 능동태예요. 능동태, 부정과거, 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번에 일으키셨지만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직접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일어나야 돼. 살리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심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을 받은 조상의 후손인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얻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오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이를 굳이 오늘로 표현한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50년 참을 때 하루를 잘 살면 그게 450년 우리가 참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출애굽기 4장, 시편 80편, 호세아 11장 이렇게 다 보면은 또 왕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왕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백성들을 구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과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똑같은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편 2편을 좀 보면은 이게 군왕시인데요. 그 헤롯 시대에 그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했어요. 그래놓고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나오죠. 허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가 없으면 다 허사를 경영해요. 정치, 경제 모두가 예수가 없으면 허사를 경영해요. 지금은 모르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빌라도나 세상의 권세자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그거는 비웃음인 거죠. 비웃음.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의 이 사소한 명령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요, 이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권세, 이 대단한 것이 사소하고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은, 나를 핍박할 때, 권세자가 핍박할 때 웃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거죠. 내가 그 정도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거예요. 이게 내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은, 내가 이제 남편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다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구원이 눈에 들어오고 애통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낳아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향한 애통함을 주신 것이지, 남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애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그런 애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미워하는 그런 미움을 안 받아본 사람은 다윗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울이 진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울이 지금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자를 보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당신도 낳아주셔야 되겠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낳은 자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비방을 하니까, 잠시 후에 그 지옥에 갈 생각하니까 이 땅은 짧은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축복이에요. 사울 같은 권세자를 붙여주신 것이. 가족권을 위해 사명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 식구만 쳐다보다가 지금 지옥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식구 때문에만 슬프고 애통한 사람은 자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롱에도, 누가 와서 어떤 조롱을 해도 나는 부활해. 그 하나님이 내게 있게 돼. 하나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웃음을 웃어야 해요. 그러니까 비웃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썩소를 날리지 말고요. 미소를 날려야 되겠지. 속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억지로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이혼하고 잘라내고 이딴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이잖아. 회사는 당장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웃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통치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치권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가 막힌 여기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하는 대단한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 믿어집니까? 어머니가 낳아준 것만 믿어집니까? 성령의 일으키심은 세 번째는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34절 5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는 것은요, 이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4절부터 4, 5, 6, 7 썩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는데 시편 16편의 다윗에 대한 구절은 그것이 다윗이 아니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구절이라는 그 말을 이제 그 사실을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9절에 베드로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 다윗이 죽어 장사돼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조상 다윗이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명을 다한 뒤 죽었는데 썩지 않음을 당한 분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시편 16편과 뭐 이렇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근데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되, 그러니까 그 시편에도 다들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분이 다 다윗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여기서 36절 읽었나요? 읽었죠? 안 읽었나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수행원과 같은 휘페레테스의 동사형 휘페레테사스로, 그러니까 여기도 뱀이 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뱀이 창에서 노젓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섬겼다는 이제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2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요, 그 노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노예다 이러는데도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을 해도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다윗이 아니란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기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청년 목수 아들이잖아요. 누가 메시아를 이 청년, 나사렛 청년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계속 부르짖었는데 다윗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후에 그 무덤에서의 부활을 1000년 전에 미리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하고 예수님 당시하고 1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괜히 다윗이 아니에요. 뱀이 창에서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다윗도 세례 요한처럼 진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윗 보고 아유 왕이시여 열광을 하는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나는 썩었다. 나는 썩어져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도 하고 이제 바울도 하는 거죠. 참 요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뭘 보여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은 이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미리 본다면 이것이 믿음이고 복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것을 이제 다윗이 알았고 베드로가 알았고 내가 알아서 내 속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본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그 능력을 이제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 모습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다 지금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부활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간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으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모습으로 보니까 제 간증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부활의 그 능력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요즘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우리 남편 갈 때도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아파트에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나 과부라고 아파트 그냥 온 주민이 보는데 거기다 등을 달아놨잖아요. 거기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이 젊은 과부가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겠어요. 제가 영으로 주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다 시집가서 잘 살 생각하지. 이게 다 두렵지,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과부된 게 뭐가 죄인이에요? 근데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날마다 큐티 목회를 치유 목회라 그러는데
아니요. 큐티 목회는 제가 말하는 큐티 목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라고 그랬어요. 치유는 되었다가 다시 아프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으니까 지금 이제 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게 일이 돼가지고 근데 왜 목사님 한결같으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 하는 일에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안 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색을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으로 주님이 부활을 미리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미리 교회를 위해서 이걸 주셨어요. 영혼권을 위해서 주셨어요. 나의 모든 사건도 성경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봐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 죽었다, 남편 죽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살려주셨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으면, 근데 제가 그냥 당장에 일어났잖아요. 진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립은 결국 다시 사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그 주님을 정말 보이는 신유나 능력 정도만 강조한다면 잠시는 일어나겠지만은 영원히 일으키심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30년이나 더 살게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좀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내 몸이 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실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도 안 되셨어요. 여러분들 좀 믿게 하려고. 나는 세상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냥 너무나 그냥 이 꽃단장하고 랄랄랄 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자랑하지? 그게 이제 아니고,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서 알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여기서 정말 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얄팍한 세상적인 걸로만 이렇게 나를 해석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서 증인이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고 날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저절로 그냥 외치게 되더라고요. 그거 날 억만금을 주면은 우리 집에 온 분들한테 그 얘기를 내가 입을 뗄 수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앞에 보면 제가 새침대기라서 아무도 말을 못 붙였대잖아요, 대학교 때. 그런 내가 이렇게 막 떠드는 건 성령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고, 그의 부활은 그래서 두 번째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시 사는 것 같대요. 이 다시 사는 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내 눈 안에 왔는데 제가 이 모든 이게 환경 이거 다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매 맞았다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디 매 맞게 생겼어요? 어디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설물로 여기니까 그게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수치가 아니고 그다음부터 약재료가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냥 세례간증이고 그냥 유아세례간증 전부 다 이렇게 부족과 수치를 다 약재료로 내어놓잖아요. 자, 적용해 보세요. 미리 보는 부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장래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미리 보지 못하니까 모습으로만 봤으니까 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썩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시어머니가 썩어질 놈의 몸뚱이를 저렇게 껴가지고 손으로 안 빨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빤다고 썩어질 놈의 몸뚱이를. 맞아요. 부활의 주님을 못 보면 이 몸이 다 썩어질 몸뚱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애끼지나 말고 걸레질이나 하셔요.
이 썩어질 놈의 몸뚱이를 그렇게 아껴서 뭐 하시려고? 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썩어질 몸뚱이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썩을 속이 없어 못 썩어진다고 밤낮 그래요. 예, 나는 썩지 않아.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나는 썩지 않아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냥 나를 하나님 살리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거잖아요. 예, 나는 그냥 이 말씀이 약속을 따라서. 자, 성령의 일으키심은 네 번째, 이 모든 바울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일으키심이라는 것이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는 거예요. 38절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속사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죄 사함을 알 수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잘잘 외우고 있어도 몰라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제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잘 꿰는 사람들, 성경을 잘잘 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이제 깨달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16절, 26절, 오늘 38절에 형제들아, 바울이 설교하면서 3번이나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형제들아, 차별 없이 부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예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은요, 정말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또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면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결론도 마찬가지다. 이게 결론으로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설교가 이 바울이 아주 정말 최고의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속사의 설교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정말 그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문자적으로도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지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나 예수님을 뽑아내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해요. 날마다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부활을 맛본 사람은 제가 1시간을 설교를 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어떤 굉장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이 말씀만 전하세요? 이러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안 들리는 사람들, 목사님은 이렇게 수다를 떠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이게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우리가 좀 약간 길지만 지루하지 않으니까 더운 여름에도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죄가 고난보다 많아가지고,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즉 4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뭔가 하면 41절이에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하박국 1장 5절에 인용이에요. 그 하박국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이제 되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선민인데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진 거예요. 정의가 다 굽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러니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혈통만 주장하다가는 너희들도 똑같은 이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환경보다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조심을 하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미칠까 상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40절에. 예. 자, 이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매일마다 무슨 응답을 주실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다 망하고 떨어져야 되고 나같이 목자도 하고 선한 사람은 우리는 붙고 잘 돼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식구 상사를 참은 것은 우리의 수능이 있어서 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애가 떨어진 거예요. 승진도 안 되고 막 그냥 뭐 해고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사람이 승진이 됐어요. 예. 그런데 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것이 잘 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인간을, 정의가 굽었어요. 정의가 어느 때까지 잘 되게 할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오늘 5절처럼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예,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덜 놀랐구나, 간담이 떨어지도록 더 놀랄 일이 와야 되겠네 이러시면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제 생겨야 그게 응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울부짖으면서 언제 문제가 해결돼요? 언제 집을 사요? 이랬더니 너 아주 길거리에 좀 나 앉아야 되겠어. 응? 너는 아주 망해야지 정신을 차리겠는걸?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내 얘기라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갖다가 대잖아. 우리는 나는 죽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정답은 내가 변하는 건데 나는 안 죽고 아내, 남편, 자녀, 회사만 변화되기를 바라니까 날마다 두렵고 지옥을 살아. 그래서 썩어지고 있어. 예,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공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평강이 옵니다. 십자가를 거쳤기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예, 뭐 십자가를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큰 실력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실력자입니다. 뭐 후후 이번에 이러더라고. 예,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했는가, 나에게 무슨 사건이 왔을 때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 하나님은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그냥 시누이가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냥 우리 집에 지진이 났어, 부도가 났어. 그러면 시누이 미워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깡패를 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박국 그 1장 12절부터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하고 여호와가 대답하시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고 여호와가 대답을 하시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양육을요, 이렇게 사건으로 이제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사건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 몽둥이가 있다고 하세요. 그 몽둥이는 나보다
더 악한 존재. 내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보다 하나 더 악한 사람과 사건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보다 선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집안에 악한 사람은 다 합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주제. 이렇게 원리를 알면 해석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나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외치고 전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법 코앞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인 줄 압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